비판 말고 기도하라. 비판 말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나 그랬죠. 오늘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그 밝은 빛 앞에 놓이게 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했대요. 그러니까 뭐 간음한 거죠. 또 살인했다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형제를 보고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이미 살인했다. 여기까지 가버리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포장하고 외식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베드로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이사야 6장 5절에 그러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죠? 이렇게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 만났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서도 8절에 시몬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내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비판이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영광 아래 놓이다 보니까 이 비판에도 크나큰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비판하지 않는 거냐? 그거 아니죠. 잘못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겠습니까?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헷갈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비판하지 말라가 뭐냐? 바른 비판하라는 거죠. 항상 적극적으로 해석을 그렇잖아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잘못된 비판하지 말고 바른 비판은 잘 하라 그 얘기겠죠. 우리 비판에 대해서 우리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살필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어차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야 들보가 있는데 티를 빼라 이렇게 말하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 비유를 하고 있어요. 눈 비유를 한다는 건 눈이라는 건 우리 영혼과 마음을 뜻하는 것인데 이거는 죄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 안에 티가 들어갔습니다. 작은 거니까 놔둬도 되나요? 뭐 어떻게든 빼내죠. 들보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죠. 하여튼 뭐 크거나 작거나 눈 속에 들어간 거는 못 견디잖아요. 빼내고야 말죠. 비슷한 게 목에 가시죠. 뭐 작은 거 하나 걸려 있는데 한 1년 살아.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작은 게 걸리나 큰 게 걸리나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긴급성이에요. 피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은 내가 볼 땐 작은 거니까 넘어가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눈 안에 있는 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없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크고 작든 간에 죄는 언제나 씻어내야 될 문제지 견디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이 뭐예요? 눈에 티부터 빼고 들보 빼고 티 빼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부터 하라 그 얘기죠. 비판의 팁이 쭉 나왔죠.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비판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동기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비판의 동기가 질투입니다. 이건 잘못된 비판입니다. 질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바구니에는 뚜껑이 없다 그러죠. 크랩. 개바구니 옆으로 기어다니는 간장게장할 때 개바구니. 개바구니에는 뚜껑이 없다. 왜냐하면 한 마리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밑에 있는 게 툭 쳐가지고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너만 나가냐? 그거죠.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비판, 그거는 잘못된 비판이라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저 질투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그 속으면 안 됩니다. 저거 질투 때문에 하는 비판은 저 잘못된 비판이에요. 모세를 비판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 누나하고 형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질투죠. 겉으로는 왜 그 검은색 피부 여자하고 결혼했냐 뭐 이런 거였지만 내용은 뭐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그러니까 질투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 안 돼. 그래서 그 미리암에게는 그 나병이 걸리죠. 문둥병이. 그 하나님은 참 그 특별하신 분 같아요. 피부색 갖고 비방하니까 피부를 아예 나병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참 내가 비판한 그대로 와요. 헤아리는 헤아린 대로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 많이 하고 남 욕함 많이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똑같이 당해요.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내가 헤아리는 거로 내가 헤아리면 당한대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비판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질투의 화신 뭐 이런 거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질투의 질투.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질투.
이 질투가 우리의 그 행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배 드릴 때 싱글싱글 번글번글 하고 뭐 축복송 부르고 사람한테 우리 축복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못 해요. 그 두 마디도 못 해요. 할 게 없어요. 머리 긁고 있고. 격려와 축복은 두세 마디도 못 해요. 욕하자 밤을 새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칭찬하는 글 쓰라 그러면 몇 줄 못 써요. 욕하자 그러면 A4 용지 5장을 써요. 그죠? 서로 모여가지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질투가 움직이는 거예요. 미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기 제일 좋은 거는 질투에 불을 지르면 되고 미움에 불을 지르면 돼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영어라는 단어가 sin이잖아요. sin. 거기에 I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죄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sin. 죄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 죄 얘기할 때 너 바라보지 말고 나를 봐야 됩니다. 죄 그러면 그 중심에 내가 있어요. I가 있다는 거예요. 질투는 반드시 편견을 낳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뭐예요? 그 잘못된 시각이죠. 그러니까 질투가 한번 들어오면요, 공평한 그 정직한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편견을 받아들입니다. 내 구미에 맞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싫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헛소문이 돌면은 확인도 안 해보고 믿고 싶은 거예요. 일부러 확인 안 해요. 틀리면 어때? 그거예요. 틀리면 어때? 내가 믿고 싶은데. 그러니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가짜가 되고 가짜로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점점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동기를 안대요. 누가? 내가 안대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아는 건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돼요. 그래서 점점 궁예가 돼가요. 관심법. 그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 보면은 그 사람 동기를 막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그런 동기를 말한 거야. 확실해. 나는 알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 얘기예요. 내가 궁예야. 눈을 하나 빼버려야 돼 그냥. 내가 궁예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다 뭐예요? 질투의 뿌리는. 특별히 그 질투에 사로잡힌 여자들 맨날 그러잖아. 내가 다 한대. 남자 마음도 다 알고 내가 다 한대. 뭐 육감이라는 게 있대 나한테. 뭐 어딜 속일라 그래. 뭐 귀신을 속여라 막 이러고. 이게 다 교만이고 가짜거든요. 이 교만이라는 영어 단어의 프라이드에도 또 가운데 I가 있어요. 교만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죄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를 하는 건 이건 다 가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비판에 대한 접근이고, 두 번째 비판은 그러므로 나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에 칼날이 나부터 와야 된다. 1절과 2절 보세요. 비판 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고, 2절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 받는데요. 그리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준을 가지고 먼저 나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청문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는 참 장관하기 힘들겠어. 총리도 하기 힘들겠고, 뭐 엄청난 잣대를 갖고 하잖아요. 그 하는 그 국회의원들께서도 그 잣대를 가지고 한번 하면 다 날아갈 걸.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좀 더 가면요, 그런 잣대를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서로 달라져요. 자기도 한번 당해보면 달라진다고. 그 얘기예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내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서로 봐주자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 신랄한 비판은 먼저 나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의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나부터 깨끗이에요. 신과 프라이드의 핵심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닥터스라는 뭐 드라마 그때 내가 처음으로 봤었는데, 거기 보니까 뭐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 손을 씻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문도 안 열고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바보같이 이러고 다니더라고. 손 씻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약물로 씻더라고요. 당연하죠. 사람의 뱃속에 손을 집어넣어야 되고 수술해야 되는 사람이 완전히 멸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더러운 손으로 이렇게 손 들어가면 감염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기도 더러운 주제에 잠깐 비판하면 너 때문에 너도 죽고 상대도 죽는 거야. 감염되잖아요. 내가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상대의 아픈 마음으로 그를 감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술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 얘기를 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 10배 정도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깨끗한 모습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판은 뭐냐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요가 이제 사이드로 볼 수 있는 게 갈라디아 6장 1절인데,
또 같은 맥락입니다.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날 보라는 거죠. 날 보라.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래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죠. 말은 다 맞아.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기분이 나빠 이상하게. 비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이게 비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이게 거의 도인 수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비판이고. 여러분도 비판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수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돼. 네 주제에 무슨 비판이냐. 그게 맞는 거예요. 비판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수준이 돼야 비판이 되는 거예요. 질투로 해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이 먼저 깨끗해져야 될 것이고 태도도 좋아야 돼요. 그러려니까 이게 진짜 어른이 필요한 거죠. 영적 어른이. 그 영적 어른이 할 수 있는 게 비판이에요. 그래서 비판은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은 어른이 하는 거예요. 어른이. 영적 어른이 하는 거라고. 그 영적 어른이 없으니까 사회가 혼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부당한 관용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더 비판도 안 하고 그냥 죄가 있더라도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6절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뭐 밟고 뭐 찢어서 상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문맥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갑자기 비판 얘기하다가 이거 뭔 얘기야 이러는데 제가 볼 때 그 비판의 맥락에서 이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분별력 가지고 하라는 거야. 비판도. 그런 거 있죠. 어떤 그 비판에도 그 충고하거나 이렇게 훈계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악한 자들. 그런 사람한테 굳이 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싸우려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비판하면 싸움이 돼버리고 할 때 그냥 놔둘 하는 거예요. 놔둘. 그런 사람은 그러다가 죽으라고.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비판으로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처리해야 될 사람. 왜 그러냐면은 너무 열등감이 심해가지고 말이 안 통해요. 말만 하면 튕겨 나가니까. 물론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사람이 손대지 못할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 거는. 한 개인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공동체를 망칩니다. 뿌리는 열등감이에요. 자기 자신의 무능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남 공격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열등감. 또 그걸 이용해서 또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들. 뭐 다 이런 것들 여기는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350장 찬송에 있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라고. 그죠? 마귀의 싸움이라고. 또 마귀 너무 회심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딱 보니까 저거 마귀에 사로잡혔다. 놔두세요. 우리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 이번에도 뭐 인도 네팔 가지만 이렇게 좀 그 오지 쪽에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어떤 선교사님 얘기해요. 이렇게 늪이 있대요. 늪이 있는데 이제 깊이를 아는 거예요. 대개 한 1m 50 정도. 늪이 들어가면 딱 이게 가슴 정도 온대요. 가슴 조금 넘는데 깊이를 하니까 모르면 죽지요. 이렇게 진흙이잖아요. 진흙. 이렇게 들어가면 쑥 들어가면 굉장히 겁난대요. 그래도 그거밖에 길이 없으니까 다리 놓을 수도 없고 길이가 뭐 한 20-30m 되니까 깊진 않고 거기를 따라가는 길이 있대요. 늪으로 가는 길. 그래서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하고 같이 이제 걸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목은 넘어가지 않으니까 살죠. 이렇게 밧줄도 잡고 가니까. 근데 이제 몸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보니까 이제 그 방문했던 선교사님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온몸에 거머리가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거머리가 막 여기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뜯어내려 그러니까 잠깐 그러더라고요. 놔두라고. 그 거머리 뜯어내려 그러다 보면은 살점까지 뜯어진대요. 그러니까 거머리지요. 거머리 이름값을 하잖아요. 거머리가 쉽게 떨어지면 거머리예요? 물면 안 녹는 거예요. 이게 이빨이 안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악어같이 물면은 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거머리지. 그래서 거머리 갖다 그러잖아요. 한 번부터 안 떨어지는 놈을 거머리. 그러니까 뜯으면 살점같이 같이 떨어진대요. 살점이 떨어지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감염이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상처, 살점 떨어지고 감염되고 그러니까 2차적으로 거머리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감염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거머리 묶고 이렇게 지저분한데 왔대요. 오더지만
거기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그 무슨 발사믹 무슨 향이 있는 뭐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가, 거머리가 싫어하는 향이 있는가 봐요. 거머리가 지긋지긋하는 향, 그거를 풀어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머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참 영적인 의미가 있죠. 마귀와의 싸움도 이런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야. 막 뜯어가지고 이러면 살점 떨어지고 감염돼가지고 2차, 3차로 교회가 어려워져요. 마귀는 거머리예요. 교회 와가지고 거머리같이 공격을 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힘과 능력으로 되는지 알고 막 뜯다가 온청 살점 여기저기 떨어지고 감염되고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에 잠기면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 돼요. 예배드리고 그러면 이놈의 거머리는요 못 견뎌요. 힘이 빠져 떨어져 나간다고. 이걸 뭐라 그래요? 분별력, 지혜 그런다고요. 저는 그게 오늘 6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 그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죽여야 될 문제예요. 영적으로 이건 떨어뜨려야 될 문제라고.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거,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비판이 뭔지 알겠죠? 정리하면 비판 어떻게 해야 돼요? 질투를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리고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 그리고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 정도 정리되면 비판 잘하시죠. 비판은 그러니까 교회를 경건하게 만들어요. 비판 잘하려고 그러면 먼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경건해지고 교회에 영적 어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른 비판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여기까지만 하고 설교 끝내도 되는데 비판하지 말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끝나고 싶지 않아서 그 다음으로 연결하고 싶어요. 기도하라. 비판하지 말고 대응이 뭐예요? 기도하라. 7절, 8절 보시면 이거 잘하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뭐 8절은 뭐 그거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인데 우리는 구하는 존재죠.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죠.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없으면서 왜 구하지 않아요? 탓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없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탓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부족하게 살아요? 구하십시오. 오늘도 부족한 모든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뭐 일상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이제 반복했다라고 보는 게 다수 의견인데 그 잭 하일스 목사님이라고 있죠. 잭 하일스 목사님.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뭐 주일학교 했던 게 뭐 옛날에 설교도 했잖아요. 설교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밑에서 권총을 들고 목사님 쏜 적이 있어요. 2번이나. 그래서 강대상 앞에 방탄 유리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센 목사님인지 아시겠죠. 그죠? 갖다 때리는 거예요. 너 죽을래 이런 목사님이에요. 잭 하일스. 벌써 이름도 잭이잖아. 무슨 칼 같은 느낌이잖아요. 잭 하일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기도 탐구라고 옛날 책이에요. 9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인데 기도 탐구라고. 거기 보면 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독특하게 해석을 했는데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연결시킨다 그러면 이 해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먼저 구하라. 그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예요. 근데 이분의 해석이에요. 찾으라. 이건 하나님께 대한 기도라기보다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그러니까 내가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최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건 뭐냐면 나의 도울 자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을 두드려서 동역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가 이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웃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야 된다. 되게 신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표현을 썼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그러니까 구하라가 그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외에는 구할 것 응답할 뿐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이거 우리 믿는 사람의 태도잖아요. 이 두 번째 해석을 또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린 것 같이 찾으라. 그러니까 열심히 뛰라는 거죠. 모순같이 보이지만 그 팽팽한 긴장을 하겠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처럼 두드리라. 멋있지 않아요?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분은 이 기도의 내용을 확장시켜 가지고 기도와 하나님, 최선, 나와 그 다음에 관계, 이웃들. 그러니까 굉장히 균형 잡힌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앞에 있는 비난하고 연결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죠? 이 비판하지 말라, 바른 비판하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칭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른 기도 생활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 같이.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사십시오. 모든 게 나에게 달린 것 같이. 그리고 홀로 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뭐 금요일이고 하니까 또 우리 주말에 동역자들을 부르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비판 말고 기도하십시오. 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